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돼서 23년을 시작합니다. 자, 1월 달은 언제나 달명이 하나님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사야 45장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앞으로 나타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나서 고레스는 그 당시 없었어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150년 후에 나타날 사람입니다. 자,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약 BC 700년이라면 고레스가 바벨론에 접수한 때가 BC 539년 정도 되니까 그 당시에 나타난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께서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들이 추측이 난무합니다. 어떻게 고레스가 그렇게 이스라엘 해방 운동에 앞장섰고, 원래 이 사람은 고레스는 세계 그 제왕이라고 했던 알렉산더가 가장 존경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란에서는 이란의 아버지, 국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전기를 보게 되면 굉장히 지혜롭고 인격적이고, 그 소크라테스의 친구였던 그 세노폰이 줬던 기루스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다 나와요. 거기에 소개된 고레스는 인격적이고 아주 미남이고 지혜롭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약 150년 전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에 이런 말씀을 두셨느냐? 이제 앞으로 고레스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겁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본국으로 귀환케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이 역할을 할 고레스에게 훗날에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그래서 추측이 난무하기를, 어떻게 고레스가 그렇게 이스라엘 해방 운동에 앞장섰고 그 선한 왕으로 기억될 수 있나? 우리는 다니엘이 이 성경 구절을 고레스에게 보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다니엘이 이 성경 구절을 고레스에게 보이는 순간에 고레스는 아마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자기에 관해서 이름까지, 키루스거든요. 키루스. 성인은 고레스인데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사람이 간떨이지 않고 들 수가 있나요? 그래서 너희들의 신, 유대인의 신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이 같은 인식을 가졌을 거라고, 이건 추측입니다. 추측이에요. 어쨌거나 고레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해방이 되고, 그리고 본국 귀환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역대기를 보거나 아니면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고레스의 칙령이 나오죠. 고레스 칙령이 쫙 설명되면서 나 고레스는 하늘의 하나님을 존경하노니 유대인들은 다 본국으로 귀환할지어다. 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지어다. 이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레스 칙령을 받은 이스라엘은 힘껏 고향이 돼가지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드디어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게 제2성전입니다. 제1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제2 성전은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재료가 약간 빈곤해요. 솔로몬 성전은 아주 그냥 찬란하고 막 금덩어리 같았는데 스룹바벨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재산이 없죠. 그래가지고 그 성전은 좀 미약하고 허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수고 결국 헤롯 성전에 지게 됩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 보면은 그 헤롯, 대헤롯,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그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그것도 금빛 찬란한 거였습니다. 그걸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자. 나는 여호와라. 나와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거 갖고 또 물고 뜯는 사람들은 독선이라니 별 소리 다 할 겁니다. 장미꽃이 나는 장미다 라고 말하는 게 왜 독선입니까? 장미가 나는 장미다. 나밖에 장미가 없다. 장미가 장미밖에 장마 없죠.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또 생각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이가 없다는 건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질 존재는 없다. 나밖에 참신이 없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여호와라고 일컬을 때는 거기에 어떤 생각과 사상이 내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주시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주님이다 이렇게 부를 때에는 거기에 내 안에 이 잠재의식과 의식 총체가 거기에 뭔가 의미를 투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송은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의식하든 말든 간에 주찬이다. 주님을 찬양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내포되는 거 아닙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 속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고 내가 그걸 의식하든 말든 간에 우리는 수천 번 그걸 갖다가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호와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리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삶의 기초를 둬야 될 어떤 바탕과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가능하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존재는 가능하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신앙이 가능하다는 것.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삶의 어떤 희망을 갈 수가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안에 놀라운 바탕이 있다는 것. 어떤 세상의 비바람이 불어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의 모든 잘못된 신들, 거짓 신들, 우상들을 우리는 마음에 두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첫 번째, 그가 창조자여 구원자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나는 여호와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다른 말풀이 하게 되면 나는 곧 나다. 나 외에 나가 없다. 여러분도 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너예요.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뭔가 핀트가 잘못 맞고 그리고 우리 삶이 잘못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나는 너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 일장은 하나님, 나는 언제나 주체하다. 내가 근본이다. 내가 바탕이다. 내가 이끌어간다. 너는 나의 주체의 대상이다. 그래서 너는 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너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예요. 그분은 왜 그러느냐?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창조자가 아닌 신은 신이 아니에요. 구원자가 아닌 신은 신이 아니에요. 창조자가 아닌 것들에게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 것이며 구원자가 아닌 것들에게 구원자라고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 것이며 주님이라 부르지 말 것이다. 내가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자는 나를 창조하신 분, 내가 주님으로 부를 자는
나를 구원하신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 깊이 인식하고 인지하면서 이 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지 않은 분, 나는 그분에게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는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아닌 자에게 나는 주님이라 부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첫걸음이 여러분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숭배란 뭐냐? 이걸 뒤집는 거예요. 이 가장 기본적 사실, 가장 기본적 사실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신주단지 모셔놓고 그 신주단지를 섬기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재산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단 말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재산 숭배자들은 그 재산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 그 재산이 감소되잖아. 벌벌벌벌 떨어 두려워요. 재산이 없어지잖아요. 우주가 무너져.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 재산이 없어지면 벌벌 떨고 우주가 무너지고 인생의 가치와 모든 가치관이 다 붕괴돼 버리고 이제 헐벗은 몸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현상인 거예요. 그러면 재산만 그러느냐? 아니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벌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과 사회적 성공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이제 하나님처럼 다가올 때에 그는 그 속에 묻혀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재산아 무럭무럭 익어라. 내 사회적 성공 부지런히 번영하여라. 내 식구들 번창하여라. 다 이것들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여기서 붕괴 현상이 일어나면서 영혼이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실은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실은 결국 확장돼서 바로 내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그럼 반드시 그 사람 다른 걸 하나님을 섬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바깥의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실 내 안에 침투해서 나의 구조와 조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구조와 조직을 바꾼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 미쳐버리는 현상이 생기든지. 왜? 영혼의 질서가 있거든요. 1층은 2층 밑에 있는 거예요. 2층은 1층 위에 있는 거예요. 3층은 2층 위에 있고 4층은 3층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4층을 뚝 잘라서 1층 밑에 세웠네. 건물 붕괴되는 거예요. 이 붕괴 현상이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못 믿고 있어요.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왜 오늘 현대인들의 영혼이 망가지는 병, 그 정신분열, 정신병, 미쳐버리는 병, 그 다음에 살인, 사이코 다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인간 조직과 구성이 변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정상적 사고가 불가능해요. 그들은. 안 돼, 그게. 그리고 정상적 감정도 불가능해. 감정이 안 돼. 감정도 내 존재의 구조와 질서가 제대로 잡힌 상태에서 나오는 바람이란 말이에요. 향기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복된 건가.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나다. 하나님은 절대자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다. 자, 어떤 사람이 인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인형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인형을 만들었어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생각할 줄 알고 말을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포착합니다. 눈치가 보통 빠른 게 아닙니다. 주인이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점점 마음에 쏠립니다. 그런데 얘야, 네 주인님,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데 조심해라. 우리 집 바깥으로 나가서 어두운 골목으로 가지 말아라. 저 어두운 골목 저 뒤편에는 쓰레기 더미가 있고 거기는 쥐가 다니고 온통 세균이 득실거린단다.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인형이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는 자기 집 담을 넘어서 담을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주인이 언급했던 그 길을 따라 가보니까 커다란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 더미가 있는데 거기 이상한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네. 시커먼 쥐들이에요. 호기심이 갑자기 생겨서 막 뛰어가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들 막 뒤지고 그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니까 이런 쥐들이 와서 막 물어뜯고, 그리고 세균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주인이 걱정하고 있는데, 저녁 때쯤 이 인형 아이가 파김치가 돼서 자기 대문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보니까 자기 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그랬는데 몸은 깨끗하게 됐지만은 이 아이 몸속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피가 오염이 됐어요. 피를 투석해야 돼. 방법이 없네. 자기 피를 뽑아서 이 아이에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다음날 살아납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를, 그 인형 아이를 만든 창조자입니다. 근데 창조된 그 아이가 죽음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죽음에 빠진 그 아이를 구원해냅니다. 하나님의 역할이 이 두 가지. 두 가지에서 이 두 가지가 끝나면 그 다음에 섭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 구원자, 섭리자예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통치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갑니다. 이걸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두 개념, 하나님은 창조했다, 구원했다. 그 창조자와 구원자가 아닌 자에게 얘가 지나가는 사람 모두를 붙들고 나의 주인님, 주인님 하면 되겠냐고요. 아니죠. 주인은 만든 자예요. 여러분은 만든 자가 아닌 자에게 주인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아닌 자에게 어머니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를 만든 자. 여러분, 이 창조자라고 하는 개념을,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안 만들었는데요. 우리 엄마가 낳는데요. 당신의 엄마가 어떻게 당신을 낳아? 너는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나온 거야. 엄마가 너를 낳고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남편도 출근하고 다 집안 빨래 다 해놓고 가만히 이불에서 너를 자고 있는 너를 보니까 신비감에 빠졌다. 얘야. 그래서 질문 하나 한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을까요? 내가 걔를 만들었나요? 걔는 나한테서 온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온 거야. 분명히 이 아이는 다른 자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식 만든 사람 있어 나와보세요. 누가 자식을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물방울 하나도 못 만드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못 만드는데 그 아이를 생명체를 어떻게 만드냐고. 얘야, 어디서 왔느냐 너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얘처럼 천사 같은 애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나는 문을 열어준 거야. 자궁의 문을 열어준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저절로 못 만들어요. 여러분, 무가 유를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스티븐 호킹이 죽기 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무가 유를 창조했다. 우주는 스스로가 창조한 것이다. 이것처럼 백치 같은 발상이 어디 있나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있는 걸 만들어나?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망가져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무것도 못한다고. 어떻게 유가 무에서 나와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인간이 이렇게 미쳐버릴 수가 있구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미쳐버릴 수가 있구나. 무는 무예요. 무는 영원히 무야. 무는 절대 유가 못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인식이 안 되세요? 무에서 유가 나오나요? 무는 영원토록 무예요.
근데 어떻게 무가 유를 만들어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소용돌이 빠져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무슨 말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와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왜 이 기본적 사실과 절대적 사실을 부정하느냐? 하나님은 창조주. 그리고 이 창조된 자들을 위하여 죽으신 자 구원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란 이름 속에 내포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때 하나님은 유일자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는 거예요. 유일하다. 우리나라 하나님이란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나라에도 이 같은 개념이 가서 신이에요. 우리나라는 신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 물론 성경에서는 다 같아. 구약에서는 엘로힘, 신약에서는 데우스, 영어로 God. 그러면 우리가 같은 용어일지라도 가시라고 사용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를 때에 거긴 더 심오한 한층이 더 개입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 한국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분이 언더우드 목사님이에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한국에 맨 먼저 번역체를 만들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까? 가사를 어떻게 번역할까를 연구하다 결국 하나님. 우주 안에서 유일하신 분. 절대자. 그 이상 다른 자가 없는 자. 오로지 한 분이신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은 유일자입니다. 유일자. 여러분과 나에게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무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십니다. 다만 복합적 유일성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생명, 한 본체 안에 한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일성, 이 복합적 단일성을 주장하지 않는 데서 이단 집단이 나오는 거예요. 유니테리언 같은 거. 유니테리언 미국의 유명한 존 에머스 같은 사람들, 사상가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유니테리언이거든. 어떻게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느냐? 여러분, 이란의 종교, 마음에 드시면 끝없이 삼위일체를 공격해야 되죠. 수많은 사람이 삼위일체를 공격합니다. 샘 해리스 공격하죠. 리차드 호킨스 공격하죠. 다 공격해. 삼위일체. 그게 말이 되느냐? 유대인들이 공격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삼위일체가 가당치 않거든. 여러분, 저라고 이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삼위일체가 맞습니다. 삼위일체가 아닌 신은 신이 아닙니다. 삼위일체가 맞아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복합적 단일성이에요. 그래서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격은 셋입니다. 한 하나님 유일자예요. 아버지는 아들보다 높지 않고 아들은 성령보다 높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그러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 우주 안에 다 배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원자의 구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너는 볼 수가 없죠. 근데 어디 과학자들은 원자의 구조를 밝혀놨더라고. 원자의 구조는 원자 핵이 있어요. 원자 핵. 원자 핵을 전자가 돌아요. 무서운 속도로 돕니다. 자, 원자 핵은 첫째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이 두 개가 결합이 됐어요. 양성자, 중성자, 아버지와 아들이 결합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양성자, 중성자를 무서운 속도로 도는 게 전자, 성령이 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전자가 도는 방식이 이상해요. 보통 움직일 때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전자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있던 전자가 갑자기 여기 있어요. 저기 있고 여기 있고 그래요. 똑같은 하나의 전자가.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왜 우주 만물, 이 우주 만물의 기본 질서 가운데 가장 최소 단위, 그 원자 속에 삼위일체 비밀이 나타나는데 겨울이면 눈이 내립니다. 눈은 육각형입니다. 육각형 딱 잘라면 삼각형이 됩니다. 왜 눈이 육각형이 되느냐? 나는 감히 말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곳곳마다 자신의 도장을 찍어놨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끝없이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딱 3자가 나오잖아요. 14장.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 복합적 다양성을 갖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오직 유일자예요.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곧 여러분 안에서 한 분이신 거예요. 자, 바깥의 그 유일자가 여러분 안에서 유일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유일한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유일자예요. 우주 만물의 유일자.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유일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부를 때 그때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생각을 그 속에 내포시키는 겁니다. 마땅히 경배받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마땅히 경배받을 자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는 겁니다. 아, 그랬다. 그분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시편 96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8절, 9절,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럼 여기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어떤 걸 갖고? 아름답고 거룩한 게 뭘까? 예쁜 사과를 말하는 걸까? 꽃을 말하는 걸까? 아름답고 거룩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했었나? 언제 내가 모욕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많이 모욕했습니다. 언제요? 당신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잖아요. 당신 커피 한잔 마실 때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모욕 계속 짓밟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당신의 애인을 만났다 합시다.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면서 애인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당신의 눈빛은 우울할 겁니까? 아니면 빛날 겁니까? 왜 빛날 건데요? 좋으니까. 즐거워하니까.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을 대할 때는 완전히 불이 죽어버려요. 당신 마음속에 기쁨도 없고 당신 얼굴 속에 화색이 돌질 않아요. 교회에 갈 텐데 왜 그렇게 초상집에 가는 것 같이 갑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주 예수님을 기뻐하라.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해서는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무한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에 압도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압도가 되는 겁니다.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눈을 뜨세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예수님의 눈을 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시나요? 그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가 여러분과 나를 압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즐거워할 만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기뻐하라. 그분을 즐거워하라.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단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여호와에게는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만 바쳐야 될 이 같은 심리작용을 바치란 말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바쳐야 될 어떤 뭔가가 있구나. 내가 강아지를 대하면은 그 강아지를 대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내가 차를 대할 때는 차를 대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상대하는 원칙을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이 강아지를 대하면 강아지를 대하는 거예요. 그죠? 강아지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차를 대합니다. 차가 새 차를 뽑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도 차예요. 그죠? 그 차가 내 어머니나 아버지는 아니죠. 내 친구도 아닙니다. 저 차는 기계입니다. 기계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기계를 기계처럼 대하란 말이죠.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친구를 대합니다. 친구는 친구처럼 대하라고 말이에요. 친구는 친구처럼 대하라. 친구가 내 남편이거나 내 아내는 아니잖아요. 내 부모님을 대합니다. 내 부모님은 이 땅에서 가장 내 존경과 사랑을 받을 뿐이겠죠. 부모님. 영적 부모, 육신의 부모. 가장 사랑과 존경을 받을 뿐입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는 어떠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할 때나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바치는 태도를 가지고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질서입니다. 이게 당연한 마음이고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여호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뭔가 절대심이에요. 절대심. 이 절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시죠? 우리 주 예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탄이 주님을 시험할 때 내게 절하라 라고 했잖아요. 이 무지막지한 놈이, 이 교활한 놈이 예수님을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게 절하라, 내가 이 세상을 주겠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네 앞에 있는 자가 네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이 경배 자리는 복된 겁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는 데마다 걸어가더라도 햇빛을 보더라도 달빛을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당신에게 창조하신 게 저렇게 멋있습니다. 만일 저 달이 없었다면, 태양이 없었다면 물론 인간도 없었겠죠.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왜? 창조자로 인정하는 거니까.
구원자로 인정하는 거니까. 유일자로 인정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분께만 경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생각하고 대하는 이 모든 태도가 바로 이 세 가지에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23년도에는 하나님, 이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회가 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을 만날 때까지 끝없는 발전을 거듭해 나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